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유인이며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자신이 사도임을 먼저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임을 바울이 드러내 주장한 것은 3절 말씀처럼 그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 게바와 바나바가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은 누구나 11절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율법에 기록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위해 주신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 사역자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스스로 권리를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참고 더 큰 이익이 있어도 포기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며 복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앞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특별한 영적 영향력이 없으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포기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 역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사명 자체가 귀하기에 보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에 섬기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스토아 철학자, 냉소주의 철학자, 궤변가 등이 지혜를 가르친다며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돈을 걷어 생계를 유지하며 이리저리 유랑하곤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와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도 그렇게 유랑하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교회로부터 오는 재정 지원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역의 열매가 맺혀 1절로 2절 말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처럼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그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없음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1절로 2절에서 주장한 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변호합니다. 특별히 4절로 6절에서 반복해서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울의 수사적 질문입니다. 먼저 4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울의 수사적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들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강한 주장입니다. 한편 5절로 6절 말씀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는 배우자까지 데리고 다니며 순회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오늘 또 본문에서 보면 그 아내를 대동해서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 또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히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처럼 군복무를 자기 비용으로 하는 자가 없고, 포도를 심은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양치기는 그 젖을 먹게 마련이므로 바울도 얼마든지 고린도에서 사도의 권리를 누리며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런 이 순회 전도자들, 특별히 이 궤변론자들, 혹은 또 지혜를 가르친다는 스토아 철학자들, 거기에서 공부해서 와서 이런 데 와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돈을 받고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자신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혹은 또 강연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그런 격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랑하면서 돈을 받고 강연하는 그런 사람이나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와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목격한 이후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돈을 받으면 바울도 역시 돈 받고 강연하는 그들과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미쳤던 바울이 그 이후로 결코 그가 돈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장막 짓는 자신의 기술, 그게 아마 가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장막을 지어서 나오는 수입으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생계비를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바울이 그곳의 사역자로 분명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사역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섬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 자체가 귀하기에 보상이 중요하지 않고 또 보상이 없어도 수고할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상 자체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하는 동기가 순수해함을 늘 잊지 않고 힘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복음 증거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바울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보면 앞에는 다른 사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게바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뭡니까? 그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그들은 그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 한 가지를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제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항상 구약에 있어서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뭔가를 반증한다. 뭔가를 너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증인을 대라.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를 또 논증하기 위해서도 증거 자료도 두 가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증거 자료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가르침을 인용하며 성경의 권위에 따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사역자 얘기가 아니라 하물며 너희가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에게 망울을 씌우지 않고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그 소가 그 곡식 나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짐승 하나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짐승들도 너희가 그렇게 잘 다루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사역자에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상 굉장히 지혜로운 접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해석한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충분히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며 또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염려하시며 그들을 위해 재정 지원의 원리를 구약 성경이 이미 마련해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자신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심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성도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린 바울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물질적인 혜택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사역자에게 물질적인 것을 거둘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리는 바울에게 매우 확고한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출발점이었고 거기에서 파송을 해서 그 파송받은 자들이 온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소아시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자기도 한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것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도와주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풍족하고 나눠줄 수 있으니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처럼 7년 넘은 뿌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대가로 너희가 육적인 것, 복음을 전한 나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하물며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냐. 그러니 다른 자들도 너희가 그렇게 섬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운 나일까 보냐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 후에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까? 당시 병행했던 강연을 하고 돈을 받았던 그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그거 몇 마디 하고 사람들에게 그거 얘기해주고 강연비로 돈을 받았던 그런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똑같이 돈 받고 한다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도들이나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여겨졌을 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는 말을 담긴 에콰도르의 순교자 지멜리어 선교사나 바울처럼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무리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신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명 자체가 귀하기에 보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모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항상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크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대가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기에 그저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부득불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각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내가 진정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바울처럼 주장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길 위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